이제 목회를 하면서 목회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회는 인내하는 것이 한 절반은 넘는 것 같아요. 제가 매년 이제 고민하면서 목회란 무엇인가라는 답을 이제 하나하나씩 해나가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좀 멋있게 말하면 목회는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살아가면서 미래를 소망하고 꿈꾸는 게 목회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면서 10년 후 20년을 꿈꾸고 내일과 모레를 꿈꿀 수 있는 거 그게 목회의 방향인 것이죠. 그래서 항상 다음을 준비하는 게 이제 목회의 역할이에요. 너무 앞서갔는지 오늘 성경 본문이 일주일 후 거를 또 기록을 해놨습니다. 뿐만 아니죠. 주보에 보시면 새벽 예배 역시 일주일 후 거를 기록해놨습니다. 제가 너무 앞서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흔히 알듯이 율법에 따르면 1년에 단 하루 대속죄일이 있는데요. 그날에만 대제사장이 성전에 있는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죠. 지성소 안에는 이제 언약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죠. 오늘 말씀에도 그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그리고 그 법궤 안에 있는 것들이 그 새벽 예배를 통해서 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이 지성소에서 들어가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죠. 이때 반드시 제물이 피를 흘리는 속죄 제사를 먼저 드려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그 찢어진 휘장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얻었던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여러분들 보시면 교회마다 휘장이 다 있었잖아요. 그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뜻하는 거거든요. 요즘 교회들은 그 성소와 지성소가 중요하지 않아서 휘장을 안다냐? 그렇지 않아요. 그 휘장의 역할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휘장의 역할을 대신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휘장이 그게 크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이제 휘장을 좀 어두운 색으로 했기 때문에요. 그 교회 내에 환경도 별로 좋지 않아서 그런지 요새는 휘장을 다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보는 이제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얻었죠.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어떻게 얻었는가?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무엇으로 얻었습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전의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입니다. 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었기 때문에 자격 없는 사람이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자격 있는 사람도 그 안에 들어가서는 율법대로 행해야만 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일반 백성들은요, 감히 그곳에 들어갈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들어갈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당 들어올 때 뭐 겁이 나셔요? 오늘 뭐 예배 잘못 드리면 죽을 것 같고 언제 뭐 어떻게 될지 뭐 모른다 이런 생각을 갖고 오세요? 그렇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늘의 성소에 들어갈 자격과 담력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성소로 들어갈 때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휘장이 무엇일까라는 건데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미 휘장은 이제 우리와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들어갈 사람과 들어가지 못할 사람을 막는 담의 역할을 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통과해야 될 그 휘장은 사라졌지만 우리가 통과해야 될 휘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 20절에 보면 예수님의 육체, 그의 육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소에는요 입구 역할하는 그 휘장이 두 곳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성소에 들어갈 때 휘장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들어가서는 또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휘장 이렇게 해서 휘장 그러니까 예배당이 크게 그냥 이렇게 뜰로 뭐 이방인의 뜰 뭐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 안에 성소가 있는데 성소 들어가는 데는 휘장이 쳐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었는데요. 그 휘장이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휘장 하나, 성소에서 지성소로 또 나뉘어서 들어가는 휘장 하나, 이렇게 두 가지죠. 그래서 이 휘장은 성소 안팎을 철저하게 구별하는 차단막 역할을 했는데요. 성소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거든요. 찢어진 예수님의 몸과 함께 우리를 막고 있던 휘장도 찢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앞에 막아진 차단막은 휘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양의 문이요라고 얘기하잖아요. 양의 문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네? 양을 하는 울타리가 이렇게 쳐져 있어요. 울타리가 쳐져 있고 그 문에 목동이 누워요. 그러니까 문을 놓은 게 아니라 그 문자리에 목동이 누워서 거기서 양이 들어가고 나갈 수 없게끔 하는 역할을 목동이 했어요.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그 길은 예수님을 통과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양의 문이라고 말한 것, 우리가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몸, 그 몸을 통과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길은 생명의 길이 되는 것이죠. 큰 제사장이신 예수님의 피가 마음에 뿌려진 우리는 어떻게 되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우리가 마음의 뿌림은 예수님의 피의 뿌림을 말하는 건데요. 이것이 마음의 뿌림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몸은 맑은 물로 씻겨졌습니다.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은 뭐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 속죄 제물에서요, 제물에다가 피를 뿌리는 그 의식이 있어요. 이 의식이 뭐냐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죠? 그러니까 피 뿌림은 뭐예요? 그 죄를 사하는 형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속죄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가 몸을 씻는 역할을 하는 그 물,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속죄 제사, 피 뿌림은 속죄에 관한 예식이고요. 세례는 우리가 씻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어떤 거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이전과는 다른 삶. 죄인된 삶에서 이제 속죄함을 받은 삶. 더러운 몸에서 씻겨진 몸, 새로운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 새로운 삶은 뭐예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우리의 초점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대로라면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만족의 수준을 높여야 돼요. 내가 이제 구원받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처럼 살고 남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려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역할을, 전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까지 우리는 소망해야 되겠죠. 자, 이제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에 굳게 서서 사랑하고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붙잡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23절입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아서, 우리가 조금 더 나아져서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가 미쁘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미쁘심이란 한결없이 변함없이 한결 같으심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변함없이 한결 같으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한결 같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약속하신 것을 바꾸지 않으세요. 취소하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 설명해 볼까요? 아브라함은 약속대로 100세에 약속의 자손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대로 애굽에서 벗어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자신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가 된 유다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약속대로 인류의 구원자를 보내셨고 다윗에게 하신 약속대로 메시아를 통하여 영원한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이게 미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굳게 잡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그 약속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게 잡아야 될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 붙잡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니까. 반드시 이루어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돌아보며 격려해야 됩니다. 무엇을 격려해야 되냐?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무엇을 격려하래요? 사랑과 선행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따라야 될 성도의 그 성경의 계명은 두 가지로 요약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죠. 선행은 그러니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데요. 사랑으로 충만하면 선행은 그대로 나와요. 이 선행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사랑을 품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선행은 사랑하는 마음을 근본으로 한 모든 올바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은 단지 마음의 상태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대로 행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격려해야 합니다. 격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요 무엇을 격려해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예요. 잘했다. 참 사랑이 많구나. 그 사랑을 더 나누며 삽시다. 우리가 함께 이 사랑을 베풀며 삽시다. 이렇게 격려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잘못과 허물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게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습관이 있죠.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될 습관은 뭐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습관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로 뭐예요? 해야 될 습관은 뭐예요? 열심히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이유가 모이는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해야 될 게 뭐예요? 사랑과 선행이에요. 또 하나 뭐냐? 공동체의 좋은 점은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그 공동체의 습관들은요, 목사가 길러주지 못해요. 제가 여기서 아무리 예를 들어 11조 꼭 해야 됩니다. 주일 성수 잘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도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그런데 내가 존경할 만한 어떤 믿음의 선배, 장로님, 권사님들이 계시면요. 그분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의 척도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데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예수님을 닮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하고는 저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따라갈 엄두조차 못 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보다 조금 앞선 이의 모습을 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내 바로 앞에 있는 때로는 목사, 때로는 장로, 때로는 권사가 그 역할을 해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보고 배우는 거예요. 공동체는 이런 유익이 있어요. 또 무슨 유익이 있어요? 내가 낙심하고 낙담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혼자 고민하고 혼자 염려하고 하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예? 누가 위로해 주지 않으면요. 그냥 주저앉아요. 우리 교회 성도였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가서 이제 우리 교회 출석을 못하는 분이 계신데요. 화요일날 밤에 저하고 2시간 통화했어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는데요. 몸이 약하니까 그
교회를 잘 못 나가요.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데요. 우리 교회 영상 예배 아마 지금도 드릴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공동체 유익을 설명해 줬어요. 그러니까 안 되면 가까운 목사님이라도 자주 연락하고 아니면 그래도 안 되면 저하고도 연락하면서 자꾸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의 유익은 그거예요. 서로를 돕고 격려하는 거예요. 근데 격려는 뭐 해야 되냐? 사랑과 선행을 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자꾸 모일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모이는 게 아니라 밖에서도 모이고 그렇게 모이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는 나쁜 사람과 선한 사람 중 누구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나쁜 사람이 있고요. 선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네? 어떨 것 같아요? 정답은 더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는 사람이랍니다. 일리가 있죠. 우린 나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고요. 같이 오래 있는 사람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녀야 될 공동체는 어디여야 돼요? 선한 사람이 많은 곳이어야 되겠죠.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함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요.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는 공동체가 되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은요. 단지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아요. 해야 돼요. 자꾸 거룩한 일들을 해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는요. 말로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읽으면 돼요. 매일매일 꾸준히. 안 되면 제가 보내드리는 음성 들으시면 돼요. 안 되면 여러분 요새 그냥 인터넷에 보면 다 나오잖아요. 유튜브에 보면 좋은 목사님 설교도 나오잖아요. 들으세요. 자꾸 듣는 거예요. 그것도 가능하면 반복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성도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말씀 듣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 자꾸 모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이는 것에서 만족해서는 안 돼요. 모여서 다시 흩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으로. 이렇게 우리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계산 중부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휘장은 찢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이제 주님과 더 가까이 가길 소망합니다. 그 길까지 함께 가는데 공동체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셔서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삶의 습관들을 길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오고 불편한 날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까지 나온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불편함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바뀌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삶의 거룩한 습관의 시초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셨고 무더운 여름 지치지 않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